최근 션이 한 인터뷰에서 장거리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7시간 넘게 장거리를 뛰게 될 때가 많은데 장거리에서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너지가 한번 떨어졌다고 느낄 때 먹으면 늦는다라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다시 회복이 되는데 장거리는 계속 뛰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떨어질 것 같기 전에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가져야 장거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장거리 라이딩을 할 때 보면 장거리로 라이딩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벙크 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벙크. 그것이 이제 에너지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거리를 달리는 사람들은 이 에너지를 챙겨놓고 그 에너지가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충분히 보충을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장거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위기가 오기 전에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온 다음에 부서지는 패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오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는 이 예방하는 패턴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위기가 온 다음에 이제 뭔가 찾으려고 하고 위기가 온 다음에 뭔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패턴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면서 1장, 2장, 3장, 4장 사건 하나씩도 봐야 되지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진 한번 넘기시면요.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징계하시죠. 특별히 이방의 이제 국가들을 통해서 이제 블레셋, 모압, 암몬들을 통해서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느 때야 이제 하나님을 찾냐면 압제 당하고 고난이 오면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들 어떻게 하시냐면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4번 뒤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패턴, 말씀을 기억하는 패턴, 우리 뿌리를 더 하나님께 내리는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패턴으로 가죠? 망각의 패턴으로 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이제 삶이 평안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망각해버려요. 망각하니까 또 어디로 가죠? 죄로 가고 있다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3장에서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찾았어요. 하나님이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일을 일으키세요. 그럼 이제 그들이 4번에서 5번에 가는 패턴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위기가 오기 전부터 하나님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패턴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괜찮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망각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죄의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깊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패턴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되죠? 다시 악한 일을 저지르는 죄의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올해 세계교회 주신 하나님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본진에 충실합니다. 본진에 대해서 우리들이 같이 나눴다면 이제 충실을 알아봐야 됩니다. 충실하려면 여러분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패턴을 안 바꾸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패턴은 안 바꾸고 그럼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반짝거리는 신앙으로 끝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세계교회에 은혜의 포인트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그 시점들이 올 때가 있어요. 어찌보면 오늘도 여러분 간증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분에게 제자 훈련 나도 시작해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그런 은혜의 포인트들이 올 때가 있어요. 전교인 수련회 올 때가 있고 또 성지순례 올 때가 있고 부흥회 올 때가 있고 사경회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시점을 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패턴으로 가는지 아니면 꼭 이때 나 안 참여해야지. 이때 간 봐야지. 불평하고 은혜의 자리를 결정적으로 앞두고 사라지는 패턴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년에도 이때 없었는데 또 올해 또 없어요. 내년에도 또 그맘때 시험 들고 가는 패턴이 있다는 거야. 우리 일주일에 주일을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일주일을 시작하겠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시작하겠다는 그 패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 손으로 묵상하는 거 어렵지만 매일 말씀을 새기는 패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패턴이 아니라 위기 오면 잠수 타는 패턴, 사라지는 패턴, 눈에 보이는 쾌락을 향해 나가는 패턴, 그 패턴을 여러분 이제 깨트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패턴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1장, 2장, 3장 똑같잖아요. 4장 오니까 3장에서 와 하나님 정말 왼손잡이를 사용하신 하나님 막 눈물을 흘렸는데 4장으로 넘어오니까 똑같잖아요. 작년에도 이맘때 하나님 에훗을 통해서 은혜를 보았습니다 했는데 4장으로 넘어오니까 똑같잖아요.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의 패턴으로 갈 때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징계하십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사사기 4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야빈의 손에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방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징계해야 됩니다. 애들이 식당에서 뛰어다니는데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쁜 내 새끼라고 하는 거 애기를 죽이는 겁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뭐가 있냐면 정확한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가정에 위기가 올 때 뭐냐면 훈계가 없습니다. 징계가 사라지는 건 심각한 위기인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의 예배가 무너졌어요. 헌금 생활이 무너졌어요. 정직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무너졌는데 여러분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왜냐하면 나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거든요. 공동체 안에 징계가 없다, 피드백이 없다, 그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뒀다라면 징계하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방의 국가들을 통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거야. 사사기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여러분 삼가의 이야기에서도 나왔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뭘 가지고 있었냐면 철기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화냐면 청동기. 벌써 스펙이 다릅니다. 블레셋은 철기, 우리는 청동기. 그런데 철기인 것도 힘든데 특별히 가나안의 이 야빈은 왕은 뭘 가지고 있죠?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거가 이제 군사들이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 보시는 이 전차입니다. 근데 그동안 그 시대의 전차들은 어떤 전차였냐면 바퀴가 나무. 그런데 지금 야빈은 이 바퀴가 뭔 걸까요? 뭐일 걸까요? 철인 겁니다. 철. 그러니까 강력한 겁니다. 지금 우리들 눈앞에서도 철기가 있습니다. 이 철병거 900대가 우리를 압도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뭐 하죠?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야. 평안할 때, 구원받았을 때, 내 삶이 자유로울 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패턴으로 살아가냐면 맞을 때.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맞고 하나님 찾지 않게 소망합니다.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 지혜로운 자녀는 엄마가 말로 할 때, 그만 여기까지야? 그럼 여기까지인 줄 알아야 됩니다. 뭔가 이게 날라올 때서야 움직이는 거면 이건 심각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부짖었을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 때문에 울부짖었을까요?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철병거 900대가 없기 때문에 울부짖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삶에 그 민낯을 받기 때문에 울부짖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다 있는 그 철병거 900대가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울부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민과 근심은, 여러분의 눈물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비전 없이 살아가는
내 강팍함 때문에 울부짖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다 있는 그 가나안의 철병거 900대가 없어서 우리는 울부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 900대 때문에 20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 철병거에 압도되어서 울부짖었어요. 우리는 고민할 거야. 여러분들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철병거 900대로부터 내가 구원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철병거 900대를 이길 수 있는 탱크가 있든지, 아니면 철병거 901대가 있든지, 아니면 나도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임에 들어가야,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야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 철병거 900대보다 철병거 1000대를 저에게 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제 삶이 철병거 900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 제 삶이 구원받으려면 철병거 1000대, 2000대가 저에게도 있어야 제 삶의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아마 철병거 1000대, 10,000대를 아마 우리가 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여러분, 랍비돗, 이 드보라의 남편이 랍비돗인데, 랍비돗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횃불 번개입니다. 그런데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꿀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철병거 900대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번개를 원할까요? 꿀벌을 원할까요? 꿀벌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꿀벌이 아니라 우리는 번개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번개 같은 남자가 아니라 꿀벌 같은 여자를, 이 여성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야. 당시 여성은, 이 고대 시대 여성은 계산 숫자에서의 계산으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드보라를 소개하는데 드보라면 드보라라지 왜 랍비돗의 아내인 드보라야? 누가 여러분들 소개할 때 제 아내가 이름이 김화목인데 김기승이 아내 김화목. 네. 이 김화목이면 김화목이지 왜 김기승이 아닌 김화목이라고 소개를 할까? 사사기가 쓰여졌던 그 시대에는 여성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별과 출신을 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지금 번개가 없고 내 모습이 꿀벌처럼 느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야. 여러분, 드보라에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미리의 말씀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미리 임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뭐가 이미 임했냐면 가나안 철병거 900대가 앞에 있습니다. 그 철병거 900대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내 인생은 찌질하다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 앞에 미리 얘가 철병거 900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는 드보라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야. 여러분, 사사기가 성경에서 토라, 네빔, 예언서, 케투빔, 성문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이제 자기대로 분류를 한 거예요. 이게 토라인지, 이게 예언서인지, 이게 성문서인지. 근데 제가 사사기서를 공부하다 보니까요, 사사기는 토라, 율법서에 속하잖아요. 케투빔, 성문서에도 속하잖아요. 어디에 속하냐면 네빔, 예언서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 우리도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교회 갈 때 하얀색 옷 입은 사람을 조심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언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화번호가 6142이라는 전화번호로 전화 오면 받지 마라. 그게 여러분 예언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예언은 로또 번호가 막 떠올라서 그 번호를 써서 맞히는 게 예언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언을 예측으로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라비 조너선 섹슨이라는 사람이 생명을 택하는 믿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측은 그게 이루어지면 뭐 한 거죠? 성공한 겁니다. 날씨를 예측하는 거는 오늘 비가 내린다. 그거를 맞추면 성공한 거야. 그런데 예언은 이루어지면 그건 실패한 거라는 거야. 예언자들은 왜 예언을 하냐면 백성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해주는 거야. 너희들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걸어가면 낭떠러지고 끔찍하다라고 예언자들이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예언을 해주는 예언자의 역할은 그 예언이 맞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돌이키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언은 예측이 아니라 뭐죠? 경고인 거야. 예언은 사람들이 그것을 피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두려운 미래를 묘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사기는 예언서예요. 너희들 이런 패턴으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 라고 우리들의 패턴을 바꾸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사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패턴대로 가서 마지막에 무너진다. 예언이 성취되는 거, 이거는 옳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언자, 어떤 은사의 예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부러워할 게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 맞추고 그거 예언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경고예요. 하나님 없이 걸어가는 거 이거 심각하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용하십니다. 왜 드보라를 사용하시냐면 미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 모두를 하나님께서 드보라처럼 사용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누가 사용되는가? 가난한 철병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4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여러분 사사가 영어로 저지입니다. 저지가 판단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사사기, 이 스승사자를 쓰기도 하지만 판관귀, 판단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사기가. 영어 성경에서는 스승사자다라기보다는 저지,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판단을 해주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당시에 법원에 오지 않고 누구에게 온 거죠? 드보라에게 온 거야. 근데 드보라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 돼 있냐면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종려나무가 지난주도 여리고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나눴지만 왜 종려나무가 있다라는 걸까요? 거기 뭐가 근처에 있다라는 거죠?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거야. 내 삶이 부숙하고 내 삶이 광야 같고 내 삶이 내가 생각하는 상황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삶이 하나님 생명의 강대신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냐 광야가 아니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다시 말하면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시 드보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이가 많다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험이 있다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전통이 있다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드보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정호가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말씀 가서 간증을 했는데 그때 박천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루터기 리더로 바로 영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등학생이어도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야. 왜 10대면 일을 못하고 50대, 60대가 되어야만 일을 합니까? 10대여도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경제적으로 연약합니까? 건강이 연약합니까? 건강이 강해야 쓰고 경제력이 강해야 하나님의 통로가 아니에요. 생수의 강대시는 예수께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 그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 삶이 연약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우리 삶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사기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데스의 아비노엠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사사 중에서 드보라는 유일하게 전사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사들이 판단을 해주기도 하고 전사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는데 드보라는 전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냐면 바락을 찾아간 거야. 바락의 이름의 뜻은 또 어떤 뜻이냐면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가라는 거야. 어디로요? 다볼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 내가 철병은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는 거, 이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철병거가 있으면 가고 없으면 못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는 거. 반대로 내게 철병거가 900대 1000대가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멈추는 거. 이게 바른 신앙이잖아요. 사사기 4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철병거 900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소식을 붙드는 사람에게 평화는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이미 승리했다. 나와를 영접하는 자, 너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함께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선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철병거 900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번개라는 이름을 가진 바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4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락이 하나님이 승리를 선언하셨으니까 가겠습니까? 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왜 나만요? 왜 나만요? 요즘 3O가 있더라고요. 제가요? 이걸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라! 라고 말씀. 제가요? 이걸요? 왜요? 여러분은 3O 신앙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승리를 선언하시고 말씀하시면 주님 저 연약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신앙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사기 4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오늘 드보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광은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까? 영광이 뭔가 싸하는 분위기가 영광일까요? 그 영광은 언제 임하냐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요즘 우리 역대상하 말씀 손으로 묵상하고 있지만 솔로몬 성전처럼 금은 보화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걸어갈 때입니다. 드보라 꿀벌입니다. 드보라 여인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내라고 말하잖아요. 있는 존재 자체로 나를 소개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린 느껴집니다. 누구누구의 뭐가 아니면 나를 소개할 것도 없기 때문에 나를 소개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반대로 바락처럼 번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번개라는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사기는 여러분에게 어떤 렌즈를 가지고 있냐고 물어봐요. 철병거 900대의 렌즈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도 주일날 드보라처럼 하나님 앞에 참 왔으면 좋겠지만 사실 저도 이 사사기 4장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드보라처럼 교회 옵니까? 바락처럼 옵니까? 바락처럼 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요, 왜요? 나만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제멋대로 살아가고 저 그래도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 하더라도 기특하지 않아요? 근데 왜 저에게 더 십자가를 요구하시고, 왜 저에게 더 사명을 요구하시고, 왜 저에게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왜 나만요? 왜 나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바락처럼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드보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서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쳐내려갔다. 오늘 바락이 어떻게 얘기하죠? 10,000명밖에 없지만 다볼산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드보라, 믿음의 드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자. 하나님이 이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겼다. 주님께서 그 앞에 서서 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누가 있었냐면 믿음의 선언을 하는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저희 가족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폭군의 시프를 앞두고 제 아내가 운동을 하러 나가는 거야. 저희 집에서는 폭군의 시프를 앞두고 다 잠잠하고 준비하고 폭군의 시프를 어떻게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볼까 이렇게 하는데 제 아내가 밖을 나가는 거야. 어디가? 라고 물어봤더니 달리러 나간대요. 어떡해. 피곤한데. 근데 제 아내에게 연락이 왔던 거예요. 우리 지혜 청년이 어머님 요즘 뭐 피곤하신 일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달리기 한 다음에 인증샷을 이렇게 줬던 거예요. 근데 없으니까 누군가는 이야기해 준 거죠. 동기부여를 해주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폭군의 셰프를 앞두고 나가고 있더라고요. 우리들도 내 힘으로 드보라처럼 바르게 서서 가고 싶지만 좀 그렇지 못하는 바락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드보라처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말씀과 삶에 믿음의 선언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너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바락이 어떻게 하죠? 내려가잖아요. 저는 우리 주일 예배가, 우리 주일 말씀과 삶이, 우리 주일 예찬이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 믿음의 드보라처럼 믿음의 선언을 해줄 때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거야. 다시 가정을 향해 나아가고 싶고 직장을 향해 나아가고 싶고 다시 학교를 향해 나아가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그걸 경험하고 싶은 거야. 그런 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5장 20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성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그들을 휩쓸어 갔다.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고 싸웠다는 건 뭐냐면요. 하늘에서 뭐가 내린 거냐? 비가 내린 거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는요. 건기와 우기 때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기일 때는 땅이 말라 있을 때는 이 철병거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요. 우기에서는 어떻죠? 철병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철병거 900대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동안 이 야비는 시스라는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읽어볼게요. 사사기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병거가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게 어떤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철병거 때문에 내 인생 진짜 사느니 죽느니 하고 있는 그 철병거가 죽음 앞에서 뭔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다 빈손으로 갈 사람입니다.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갈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내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걸 안다라면 우리는 철병거를 두려워야 될까요? 시스라가 이제 아무것도 소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는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하소랄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어디로 가냐면 야엘의 장막으로 갔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우리가 샬롬 이야기하잖아요. 야엘의 장막에 가면 시스라는 평화가 있을 줄 알았어요. 안전할 줄 알았어요. 우리도 철병거 900대가 있으면 이제 내 삶이 샬롬이 있을 줄 알았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철병거가 있으면 편안하겠죠. 돈이 있으면 편안하겠죠. 어떤 사람들을 쓸 수 있는 권력이 있으면 편안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샬롬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붙듦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고 있는가? 시스라는 이 야엘의 장막이 샬롬이 있을 줄 알고 갔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4장 21절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서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시스라는 이 야엘 여인에게 결국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게 샬롬일 줄 알았거든요. 그게 내 인생의 샬롬일 줄 알고 그렇게 달려간 거야. 우리 울부짖습니다. 철병거 900대가 있으면 내 인생에 샬롬이 있을 줄 알고. 이 사장을 읽어보면 철병거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입니까? 야엘의 장막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관자다. 너는 나에게 맡겨라. 너의 시간을 나에게 맡겨라. 너의 불안함을 나에게 맡겨라.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샬롬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철병거가 아니라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철병거를 한순간에 먼지로 만들어버리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땅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물어봅니다. 철병거 900대가 위대한가? 하나님이 위대한가? 여러분의 삶에 커 보이는 철병거 900대는 무엇입니까? 거기 짓눌려 있는 철병거 900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봐라. 이 상황을 지배하는 나를 봐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나를 봐라. 우리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주관자이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둠을 물리치시고 원수를 떨게 만드시는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나는 왕이십니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아바 성령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하신 그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삶의 참된 평화이심을 주님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철병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실 수 있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